찬양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한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23년 그동안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던 이러한 시간이 있었지만은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드리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찬양으로도 이렇게 영광을 돌렸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아멘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러한 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으로 온 것이지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러한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이러한 다락방에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은 많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120명이 이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부르짖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곧 이제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향하여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은 것을 응답받기를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주님 앞에 맡기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저들이 기도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까? 호련히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날마다 간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강구하는 자에게 먼저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더욱 힘써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시간에 주님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고 힘써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러한 사도들, 베드로와 11사도가 소리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으리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주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잡으러 오는 이러한 이 성전의 군사들이 올 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보낸 이러한 군사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도망쳤던 이러한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만드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대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이와 같이 십자가형을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고 거기에 그렇게 달려서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이러한 일입니다. 참된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찬양으로만,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그러면 변화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러한 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만난 이러한 삶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적은 옛날이고 지금은 주님과 멀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속에 또 새깁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하는데 바빴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것이 당연한 삶인 줄 알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남은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 있는 동안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의 문을 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 곳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를 받은 분들은 입교를 해야 되고 또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입교를 해야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세례를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자기를 돌아보고 혹시 죄 가운데 있는 죄를 지은 것이 있느냐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여러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새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잔치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찬을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살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떡을 떼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면서 이 떡을 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분전하시겠습니다. 떡을 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잔을 나누며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며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장하시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시 떡을 떼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